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왜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 옷을 해입었을까요?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 인간은 수치심을 몰랐을까요? 그럼 아담과 이브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아마존의 조회족과 같은 상태였을까요? 이 구절은 수많은 질문이 쏟아지게 합니다. 확실히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 미스테리한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에 비추어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뒤 아담과 이브의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에리 프롬 같은 이들은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이브의 상태는 행복한 무지의 상태, 곧 타블라라사와 유사한 상태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태초의 인간 상태를 계몽되기 전에 목매한 상태로 보는 것은 계몽주의자들의 착각일 따름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이 구절은 현대 문화와 연관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루스 베네딕트는 국화와 칼에서 거칠게 말하자면 동양은 수치심의 문화이지만 서양은 죄책감의 문화라고 했습니다. 수치심의 문화는 타인의 시선 때문에 생겨나지만 죄책감의 문화는 법률의 준수 여부에서 생겨난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서구인이 동양인에 비해 수치심을 덜 느끼는 이유는 개인주의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별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구인, 특히 MZ세대에 수치심의 문화가 휩쓸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 젊은이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하는 바람에 24시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이 벌거벗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수치심은 평가하는 시선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마를 해입은 아담과 이브를 향해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즉 태초의 인간은 행복한 무지 상태가 아니라 평가하는 시선이 없는 상태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범죄와 함께 평가의 시선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그 평가의 시선은 누구의 시선일까요? 바로 서로를 고발하는 상호간의 시선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이 본문을 읽는 크리스찬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난 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수치심도 느끼게 되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치심은 죄책감과는 별개의 감정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수치심이 죄책감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수치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수치심의 반대말은 명예심입니다. 수치심의 반대편 끝에 명예심이 있고 명예심의 반대편 끝에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은 명예를 잃은 느낌입니다. 즉 아담과 이브가 느꼈던 수치심은 명예, 곧 자기 실존의 가치의 추락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 명예심으로 자신감이 뿜뿜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뒤 그 명예심을 잃고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수치심의 본질은 명예의 상실과 자기 실존적 가치의 추락에 대한 고통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 이브는 명예심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으로 만든 옷을 입지 않았어도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손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진짜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옷이 뭐냐? 저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태초의 인간이 입었던 진짜 옷은 영화와 존귀라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옷입니다. 즉 아담과 이브가 입었던 옷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신의 형상이라는 옷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형상이라는 선물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혀주셨던 영화와 존귀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수치심에 압도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취한 전략은 손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치마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사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옷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왜 동물은 옷을 입지 않는데 호모 사피엔스는 옷을 입게 되었을까요? 주위로부터 혹은 뾰족한 것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옷의 최초의 형태는 장식, 바디 페인팅, 문신, 흉터 같은 것들입니다. 현대인들이 봤을 때 오울 누드처럼 보이는 원주민들도 얼굴과 몸에 문신이나 장식을 합니다. 그것이 최초의 옷입니다. 그들은 성기가 노출되어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지만 그것들이 없으면 수치심을 느낍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장식이나 문신은 토템 상징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존의 야노마비 족의 바디 페인팅은 영적인 동물이나 식물, 토템 상징을 나타냅니다. 뉴질랜드 마오리족들이 하는 얼굴 문신 모코는 조상 신과의 연결을 나타내며 토템 상징도 새겨 넣는다고 합니다. 북극 이누이트족, 아메리카 원주민, 호주 원주민들이 목에 걸고 다니는 동물 뼈나 이빨도 비슷합니다. 조상신이나 토템 상징이 뭔가요? 다 신의 형상들 아닙니까? 결국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옷의 원형은 신의 형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19억 원어치 명품을 걸치지 않고는 외출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인플루언서도 실은 신의 형상을 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뱀의 말대로 인간은 신처럼 되고자 했고 그래서 옷을 해 입었습니다. 창세기는 본래 인간은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도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모든 형태의 문신, 바디 페인팅, 장식, 흉터에 대한 거부를 뜻합니다. 동시에 일체의 화려한 명품에 대한 거부를 뜻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그를 존귀하게 만들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의 인간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시대에서 유행했던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왜냐?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